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이제 라틴어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서정이 어떤 분들은 뭐 길이다 이런 분도 있고 과정이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정의를 해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지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구원. 그러니까 주관적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구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취된 구원,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독론이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론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이 객관적 구원, 이 구원의 완성, 구속사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원은 구속사. 이제 라틴어로 하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히스토리아가 그러니까 역사니까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애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또 에스겔서 또 이런 데 보면 새 언약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속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요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 딸 중에 서정이가 있어요. 네, 서영이 서정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EDLS 하는데 그때 저희 반에 이제 서정이가 들어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그렇다. 오르도 살루티스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본문이 이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참 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연구했지만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 말씀을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부르신 자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신 이제 예정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예정 그리고 뒤에 보면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오늘 소명 그렇죠 예정 소명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 이제 성은 없지만 견인도 없고 그때 포함된 거죠.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영화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황금 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데 황금은 가장 귀하고 변치 않으며 사슬은 중간에 빠지거나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요 골든 체인이라는 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끝까지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9가지 단계를 좀 보시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중생, 그다음에 회개, 믿음 이걸 회심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9가지 단계인데요. 같이 한번 저를 보고 하나씩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 그다음에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떨 때 이걸 직선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아니고,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나머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오고 요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이것들 한 번에 다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연합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적 순서는 아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한 서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면 사실 구원의 풍성함, 우리가 이랬잖아요. 참 구원받은 게 복인데.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복, 이게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찌 보면 이게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부족해 보이고 뭔가 더 있어야 생각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구원받은 거 충분하다. 근데 자꾸 나는 뭐가 부족해. 뭐가 더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게 가장 큰 복이래. 근데 생각할 때 너무.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의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단단한지. 여러분 우리 성결교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성결은 취소도 이야기해요.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진짜요? 놀리지 마시고. 진짜로 탈락의 가능이 있어요. 타락의 가능성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약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가능성들 믿고 뭐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몇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배우는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박스를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구원이 완성된다. 나중에 영화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적 개념은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제 인내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현재적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고 미래적 개념 최종 완성될 영화의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도 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다 한꺼번에 다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성화의 측면은 우리가 또 이루어가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 effectual calling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효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 이제 이 소명 부분에 특히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 바로 이제 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 컬링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스스로 나온 사람 있을까요? 교회에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고 눈을 떠보니 나는 교회에 있었다. 혹시 우리 중에 혹시나 그런 분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나가신 분? 나 그냥 갑자기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아무의 전도도 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나갔어 교회. 이런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중에 진짜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고 근데 간 사람 우리 중에 있어요?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그쵸.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분.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왔든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갔든 아니면 내가 노방에서 전도를 듣고 왔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당시에는 본인이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죄인들하고 밥 먹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우리하고는 밥 안 먹고 죄인들하고 밥 먹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했거든.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 받아도 우리 그들은 이미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당시 지도자. 자기들은 구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멀리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중에 나 의인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멘? 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라고요.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앞에는 죽을 죄인이라고 우리 복음의 주에서 배웠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 나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런 분들 있어요. 성도들,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야.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더 잘 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데. 근데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더 괜찮아요. 저 물어볼까요? 여러분 100명 죽인 사람이 악합니까? 1명 죽인 사람이 악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100명 죽인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는 100명 죽이든 1000명 죽이든 그냥 우리가 욕 하나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혹시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본인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진짜로. 대단하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착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르심의 두 가지 성격 중에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특히 설교와 성경 읽기와 묵상, 전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초청이다. 복음이 들려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들려져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여기까지는 유효한 부르심이 아닌데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부분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믿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선포하지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이거는. 단지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내적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켜서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그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진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나를, 이 시대에 AI 시대에서 살아가는 나를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걸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아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고 성령께서 이 구원의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실제로 이걸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가로 3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말을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이 말씀을 환영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게 하시는 이 역사들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말씀의 강조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WCF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자기의 정하신 때 그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성령이 일하실 때 말씀 없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구는 물어볼 거예요. 혹시 우리 결의가 제가 그러면 결의보다 더 심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 여러분 완전히 소경이에요. 기머거리. 소경. 뭐 예를 들어 소경이면서 기머거리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발달 장애도 진짜 중증도 많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못 듣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어떡하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어떨 때는 성령께서 단독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한다면 이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열어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만 말씀을 넘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또 한편으로 이 부르심은 초청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또 명령도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와라, 이 천국 잔치에 와라.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14장 15, 24절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15절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5쌍을 샀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마지막 사람 이렇게 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버려놓고 한 것이 이건 이제 비유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그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요 각각의 핑계를 대요.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안 간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핑계를 대요. 내가 다음에 가겠다. 내가 다음에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들을 대면서 다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왕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정말 그 완성될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방가로 4번에는 유한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애정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66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유한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서리 문답 30문에도 보면 유한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셨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한 부르심은 정할 수도 뒤집힐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는 연합이다. 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부르심을 그 무엇도 우리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고 그 부르심이 뒤집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부르심도 아니고 깨어질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잔치에 그 영화에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 중생에 대해서,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생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생. 니고데모도 오늘 본문도 있고 또 아주 네, 스님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중생아 뭐 이럴 수 있겠죠. 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요게 새 생명이, 그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제된 영혼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특별히 오늘 본문 좀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자, 3장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밤에. 아마 회사를 마치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데 아마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마 밤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보면서 남다르다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 보노이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지도자였기 때문에 물,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죄를 씻는, 물 이렇게 정결례를 보면 손 씻는 거, 결국은 물로 씻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결된 거잖아요. 이걸 이제 결국 전제가 된 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거기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했을 때 결국은 죄성, 그리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이걸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씻겨지냐?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도 보면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난다, 이 표현이 다시 또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걸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이제 육의 방식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저 하늘의 방식.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순서를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믿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먼저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응할 수 없는 자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그죠? 그때 살아나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고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살아나고 들은 걸까? 아니면 듣고 살아났을까? 네. 이제 들을 때 살아났다고 보는 게 제일, 우리는 모르지만 들을 때 살아났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은 해석 같아요. 네. 다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 중생의 가정을 3번을 보면 3번 설명을 할 건데 3번 보면 중생은 단회적 사건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살아나는 걸 인식을 못해.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알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AI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딱 스칠 때 바람이 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좀 에어컨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덥죠. 그러니까 네, 틀어주세요. 네, 바람이 불 때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느껴요. 바람을 딱 맞으면. 중생도 내 안에서 어떻게 중생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딱 살아나면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흙이 그냥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뭐 만든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요? 아니에요.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니까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그가 살아났어요. 처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를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신자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 보면 중생에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생명은 심어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적으로 심려질 수 없습니다.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생이 즉각적이라고 말할 때 저는 우리의 자각 여부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각은 분명 시간의 영역에 속해 있는 반면 생명을 심는 행동은 초시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먼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정말 살아난다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중생에서 핵심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은 뭐냐면 이 죄의 지배에서 그 죄의 지배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저 죄 안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니, 옛사람은 아니에요. 없어. 옛사람 없어. 그렇지.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지.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아마 죄성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건데 죄성이 남아 있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어떤 거에 더 노출이 되면 죄를 우리가 짓게 돼요. 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중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제가 일단 좀 더 설명하겠지만 중생의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죄성은 남아있지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그 본성, 새로운 본성 이것들 우리 안에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성향 이제 주님을 닮고 그 거룩으로 더 나가려고 하는 중생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또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이제 교회와도 가까워져요.
교회에 내가 회원이 되어서 교회로서 더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연합 자체가 그분의 몸에 우리가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더 그래요. 강웅상 교수님 했던 말에 보면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살 때에 비로소 중생의 가치가 드러난다. 구원이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린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난 자로부터 산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났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원래는 옛사람에 있을 때는요 자기만 사랑해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즘 결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안 줘요. 먹을 때 주라고 하면 부스하게 이렇게 조금 뜯어가지고 줘요. 결이 이야기예요 지금. 안 줘. 어리지만 아주 죄성에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회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면은 나밖에 나를 나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참 애매하죠.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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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거야. 옛사람일 때는 이게 안 돼.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죽이지 않는 거 당연하게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목사님. 근데 중생했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심지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대요. 근데 용서를 못합니까? 사랑을 못합니까? 중생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나는 사랑을 못하거나 나는 정말 용서를 못할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생한 자가 맞나? 근데 진짜 중생한 자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쉽다가 아니라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중생 하나 못해. 절대 못해. 용서했어. 안 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궁의를 어기고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그걸 못하나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대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가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옛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새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냥 새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것이 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리스도의 연합 중생과 어떤 관계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중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중생 얻은 자는 그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또 교회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이 2번 있었어요. 장례식이 2번. 한 주에 2번 있었는데 한 사람은 9살.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발달 장애가 있었고 뇌병변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또 한 분은 우리 작은 할머니가 죽었어요. 98세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면은 이제 인사하면은 이제 우리 집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이니까 작은 할머니가 세배하러 갈 때 다 나가면 현주님만 남아 있어라. 권사님이셨어. 다 가 무릎 꿇고 앉아. 그때부터 이제 교훈 시작되는 거야. 현준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라. 그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똑같은 계속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이우순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함께 천국 가면 만나겠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죽음은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음은 멀리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9살 우리 아이가 이제 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사형제였고, 그래서 이제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조의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런 것들 감사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다가 아닌 걸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죽음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옛날 우리 루아가 그랬잖아요. 죽음 생각하면 참 무섭다고. 근데 우리 중에 죽음 생각하면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거든. 그게 죽음이잖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하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화, 부활의 몸으로 가는 성화의 완성이기도 하고, 또 영화로 가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면서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다는 거예요. 도리어 완성될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알아가면서 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내 안에 일어난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않을 그 몸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어거스틴 그 중간 마지막 보면 어거스틴이 말한 죄와 관련된 사람의 4가지 상태가 있어요. 이걸 오늘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아까 5가지 과정과 9가지 과정과 이 4가지는 외워버리세요. 자, 타락 이전의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라틴어로 하면 뭐예요? 포세 페카레.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포세가 뭐뭐 할 수 있는, 페카레 죄를 짓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후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논 포세 논 페카레. 거듭난 이후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포세 논 페카레. 영아 이후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논 포세 페카레. 요거를 이따 밥 먹을 때까지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짜장을 준비했는데 카레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페카레. 아무튼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신 뭐냐면 1번과 3번인데요.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데 1번과 3번이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수 형제님, 1번과 3번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고, 거듭날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중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져요. 아담의 상태 보면은 선악을 선택할 수 있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1번으로 가냐? 2번으로 가냐? 2번으로 가냐? 완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소명과 부르심이다. 만약에 내가 한 거라면 그러지 못하겠죠. 타락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모 박스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소명 중생 생각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또 실제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 거룩으로 살아가는, 내가 때로는 그렇게 또 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마지막 영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다. 이걸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